참 좋은 계절 5월입니다. 오늘은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자녀들을 생각하는 그런 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 어린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는 새싹일 겁니다. 새싹은 열이죠. 거기에서 또 피어난 꽃은 아름답습니다. 열이고 아름답고,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린이를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이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잘 보듬어 줘야 합니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봅니다. 그 새싹, 여린 새싹이 돋아나지만 거기서 우리는 미래의 큰 아름드리가 되고 또 큰 식물이 되고 거기서 예쁜 꽃이 피고 좋은 열매가 맺는 이러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자, 이 땅에, 그런데 가정 안에 많은 아이들이 학대를 받고 아이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은 일들이 안타까움이죠. 우리나라에는 이런 어린이날, 그제가 어린이날이었는데요. 어린이날이 1923년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이 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는지를 아시죠? 소파 방정환 선생님, 이 귀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어린이라는 말을 우리 사용합시다 라는 그런 캠페인을 벌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아이들도 똑같이 한 인격으로 우리가 대해야 할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지요. 이분이 평소에 대륙의 발견보다 전기의 발명보다 더 위대한 것은 어린이를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정된 첫 어린이날에 전단지 12만 부를 작성해서 온 국민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전단지에 이런 내용을 실었다 그래요.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말고 쳐다봐 주십시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하십시오. 어린이를 절대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어린이는 항상 칭찬해가며 기르십시오. 이 방정환 선생님이 눈을 감기 직전에도 이런 말을 하고 임종하셨다 그래요. 이 나라 어린이를 위해서 더 힘쓰지 못하고 가니 미안하다. 참 귀한 분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셨는데 이것은 뿌림과 거둠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모든 것들이 그러하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농사 짓는 일들, 이래서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두리라 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진리입니다. 이는 성경의 진리일 뿐만 아니라 만고불변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지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려면 좋은 씨앗을 좋은 땅에 뿌려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더 잘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을까 하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환경이 무엇을 말할까요? 여기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농부가 씨를 흩뿌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심을 수 없어서 그 작은 씨앗을 이렇게 훅 뿌려버리는데 4종류의 땅에 그 씨가 떨어졌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가기 때문에 딱딱한 땅이지요. 거기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들이 날라와서 그 씨를 쪼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얇은 돌밭입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돌 사이로 쑥 들어가서 말라 죽진 않지만 이게 커 올라오는 듯 하다가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그런데 가시덤불의 높이만큼 자라다가
가시덤불을 뚫고 올라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시덤불은 바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재리의 염려, 세상의 근심 이런 것들이 꽉 차 있어서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같아야 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땅이 좋은 만큼 밑으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는 것이고 뿌리를 잘 내리면 양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 그 싹이 자랄 수 있는 만큼 자라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땅을 토양을 환경이라 말할 수 있는데 조건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좋은 환경이라 그러면 아이들에게 값비싼 가방을 사주고 용돈을 많이 주고 자기의 방을 잘 꾸며주고 비싼 음식을 먹여주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은 다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란 어떤 값비싼 것들 무슨 원하는 대로 뭔가를 자꾸 끊임없이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그런 토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글로 써놨는데요. 그걸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입기 좋은 옷은 비싼 옷이 아니라 입고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옷입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집은 깨끗한 집이 아니라 마음대로 장난할 수 있는 집입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가정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 흠이 있어도 이해하고 감싸주는 가정입니다. 어린이가 다니기 좋은 학교는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경쟁 마당이 아니라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놀이마당입니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세상은 지식과 물질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사랑하고 꿈꾸기 좋은 세상입니다. 참 공감이 되지요. 아이들에게 비싼 옷 사주고 원하는 거 다 채워주고 한다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만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다 가졌지만 마음이 불안해질 수 있어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 불안을 느끼고 여러 가지 거기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어긋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어른들도 그런 경향이 많지만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더 낮아요. 아이들에게 너 무슨 인생이 그렇게 힘드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다고. 아이들도 아이들의 세대에 너무 어렵고 힘든 고민거리들이 있는 것이죠. 새싹처럼 자라날 아이들이 꿈 같은 나이에 목숨을 끊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 돈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어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금 풍요로워요. 상대적으로 풍요로워요. 경대 10대 나라가 됐습니다. 돈이 없고 뭐 부족한 게 없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금방 전에 읽었던 그런 글의 내용처럼 편안하게 장난할 수 있는 집, 흠이 있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가정, 사랑하고 꿈꿀 수 있는 세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일은 이 아이들이 편안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이 밭, 이런 환경들을 제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그것이 결합되어서 좋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결실치 못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좋은 환경, 안정된 환경, 이런 좋은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걸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전쟁을 치르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자녀에게 미치는 TV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미국의 아이들이 일주일간 TV에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23시간, 23시간이라 합니다. 근데 이 자료가 우리에게 참 미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는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스마트폰 스크린을 통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은 가히 상상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자료에 기반하면 1년 동안 아이들이 하루 23시간을 보고 1년 동안 노출되는 성적인 장면의 횟수가 1만 4천여 회. 또 알코올을 마시고 맥주를 들이키고 이러한 장면이 1000회. 폭력 장면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TV를 보고 아이들이 만화 영화를 보고 그런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 얼마든지 자기의 시대에 그렇게 때에 맞는 것들을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죠. 그러나 많은 해하고 악한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문의 결론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부모들이요. 아이들 앞에서 TV를 부지런히 끄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녀들의 이 환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해로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농사 짓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옥수수 같은 것들을 농사 지면 그 옥수수 한 나무에서 사실 2개 달리기도 하고 3개까지 달리기도 하는데 쓸만한 건 딱 하나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농사의 그 어떤 통계에 의하면 잡초를 제거해 주지 않으면 40%에서 60%의 결실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잡초를 제거할 수 있을 때에 그걸 뽑아주고 잘 가꾸어줘야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옥수수만이 아니죠. 모든 농사가 다 그러합니다. 잡초를 뽑아주고 곡식을 잘 물을 줄 때 주고 길러가며 또 양분을 넣어주고 그럴 때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에 찾아오는 잡초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믿음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이 교육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학적이지 않은 진화론이 마치 진실인 양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과서에 어떤 내용까지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너의 성은 너가 알아서 정하고 결정해라 라는 것들까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고 너가 남자이고 싶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이고 싶으면 여자로 살아라. 너가 남자와 살지 여자와 살지 그거는 너 자유니까 너 마음대로 선택해라. 성 정체성의 이 불명확한 시대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드러낼 수 없고 남사스러운 일이었지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씨름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성경적인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해 가지 않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이 장성해도 신앙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 가지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좋은 추억, 행복한 시간. 그러한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교회에서 행복한 추억을 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냈던 아이들은 교회에 오랫도록 머물러 있고 장성에도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부모님과 어린 시절 좋은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만큼 엇나가는 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드려 좀 죄송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제 아내가 참 그 잘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집에 가면은 그 책장에 작은 얇은 종이 앨범, 아주 간단한 옛날 앨범이 이렇게 두껍고 무겁고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작은 앨범들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앨범이 몇십 개가 있습니다. 쭉 이제 꽂혀 있는데 해마다 1년에 거의 하나씩 그 앨범을 만든 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어디 냇가에 가서 놀았던 추억들, 휴가 가서 함께 지냈던 그런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좋은 식당에 가서 찍었던 사진들, 함께 여기 대거리만 가도 가족이 찍을 수 있는 그런 포토존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가서 찍은 사진들, 거기에 좋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아이와 함께 사진을 선별해서 1년에 한 권씩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끔 저와 함께 아이들이 그 사진을 펼쳐봅니다. 앨범을 펼쳐보면서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좋은 행복했던 시간들을 추억해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깔깔거리고.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를 친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꾸 뭘 가르쳐 가려고 하는 것보다 친밀함의 파워는 더 큽니다. 자녀와 잘 지내셔야 돼요. 잘 지내시면서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친밀히 여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간적인 면만 봐도 너무너무 매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어른들 잘 압니다. 그냥 얼굴빛만 봐도 저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미워하는지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 기르는 반려견 그 강아지도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그거를 눈치를 뻔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마찬가지예요. 내 엄마가, 나의 아빠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린아이들이 자꾸 몰려온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편안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미소에 아주 장난기가 있으시든지 아이들을 향해 윙크를 해주셨든지 예수님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쓰다듬고 기도해 주시고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그게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자녀들과 친밀함이 약해지셨다면 친밀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아빠가 아니라 친밀해야 돼요. 함께 올 수 있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밀함.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편안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토양과 환경이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각자의 가정에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내게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 맡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잘 양육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잊어버릴 만하면 들려오는 소식들이 자녀들의, 어린이들의 학대 소식들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메어지고 정말 눈물 날 지경이에요. 2013년도 울주군에서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부모의 폭행으로 갈비뼈 16개가 골절돼 사망했습니다. 2019년도 인천의 5살 어린아이가 의붓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호소도 들어갔습니다. 또 선생님에게, 유치원 선생님에게, 아파트 경비원에게 손을 뻗었어요. 또 경찰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개도도치, 구두 경고를 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아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끔찍한 그 집으로 돌아갔어요. 결국 그 학대가 멈추지 않았고 아이가 그 학대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2020년 창녕 아동 학대 사건, 그 아이를 4층 베란다에 마치 반려견 강아지를 키우듯이 베란다에 가둬놓고 거기다가 먹을 거 주고 그렇게 키운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으면 목숨을 걸고 옆집 베란다로 그 아슬아슬한 틈을 타고 옆집으로 그렇게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20년 양천구 정인이 사건,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방치하고 때리고 밥을 주지 않고 그 아이는 254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부검에서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췌장이 절단되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외력에 의한 사망, 한마디로 맞아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귀한 생명이 이렇게 짓밟히고 폭력에, 학대에 노출되어 그 형상이 꼽히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세상. 이런 학대받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초록재단이라는 어린이재단, 초록우산이라는 어린이재단에서 이런 글을 하나 써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많이 운다는 이유로, 밥표정을 한다는 이유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부모님은 끊임없이 매를 들었고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았고 좁은 가방 안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다른 가족에게, 이웃에게, 선생님에게, 의사에게, 경찰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프다고, 많이 힘들다고, 제발 알아차려 달라고. 하지만 간절한 신호를 알아차린 어른은 없었습니다. 결국 다시는 신호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이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나의 자녀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양육해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양육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좋은 양육자는 어떠한 양육자일까요? 좋은 기술을 가진 양육자일까요? 여러분, 좋은 기술을 터득하시려면 교육 전문가를 찾아가면 됩니다. 좋은 양육 서적을 읽고 그걸 마스터하면 됩니다. 그러나 좋은 양육자는 좋은 기술을 가졌다고 해서 좋은 양육자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양육자는 먼저 사랑을 심을 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좋은 양육자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의 욕심을 심고 나의 계획을 심고 나의 감정을 심어서 마치 대리만족이라도 펼쳐가듯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심어가는 사람. 여러분, 꽃이 그냥 피나요? 꽃이 피는 것에는 좋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화분 속 화초가 많은 손길을 통해 보살핌 가운데 피어나듯이 우리의 자녀들은 사랑을 통해서 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모두가 다 그러지요. 어른들도 사랑을 먹고 살아갑니다. 하물며 아이들은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꽃에게 비춰지는 태양빛과 같습니다. 꽃에게 태양빛이 없다 그러면 그 꽃이 어떻게 활짝 피어날 수 있을까요? 아이들에겐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사랑을 심어줘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시고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되게 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은혜, 한번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심고 사랑을 베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심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양육자에게 맡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 해도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요. 메마를 때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더 좋은 양육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고 다음날 발표를 시켰습니다. 어떤 주제를 하나 줬는데 이게 뿌리라는 주제입니다. 뿌리. 자기 조상의 뿌리를 한번 알아서 발표해보라는 것이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물어서 배운 것들을 발표합니다. 저는요, 충청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 자손이고요. 우리 중저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조판서를 지내셨던 분이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하면서 어깨를 으쓱으쓱하며 발표하고 들어오고 또 발표하고 들어오고. 그런데 한 아이의 순서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는 순간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신 고아원에 살고 있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가 이 숙제를 괜히 내줬구나. 저 아이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까. 그렇게 당황스럽게 있는 그 시간에 그 아이가 교탁에 딱 서더니 거침없이 당황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고요. 나의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나의 영혼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제가 사랑 많이 받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의 형제들이 많아요. 이 아이의 이 고백이 얼마나 참 가슴을 울리는 고백인지. 그 아이를 보는 선생님의 두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며 품에 안고 축복해 주셨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럼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더 좋은 양육자에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시작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중세의 밀라노의 한 교회 예배당에 예배 시간이 아닌데 어느 중년 여인이 들어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10분, 20분, 30분 동안 하나님께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봤던 암브로시스 감독이 그 여인을 찾아가서 이보시오, 무슨 일 있습니까? 큰일이 났습니까? 감독님, 제 아이가 이단에 빠졌습니다.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성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그 부인의 어깨를 토닥이며 암브로시스 감독이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 교회사의 족적을 남긴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귀한 생명 자녀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아이들의 이 뛰놀고 웃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고 참 감사한 일인지요. 더 좋은 양육자의 손에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귀한 자녀들이 믿음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믿는 이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한참 들렸는데요. 우리 자녀들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는 유치부, 아동부까지죠. 그래서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이 시간 들어올 때 한번 이 레드 카펫이 중간에 깔려 있는데 한번 가운데로 이렇게 몸을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한번 축복해 주시는데 잠깐 들어오지 마시고요. 예, 거기 서 있어요. 야곱의 축복을 우리 불러주면서 박수 쳐주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들어오면 우리 장로님들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자, 야곱의 축복 우리 박수로 함께 아이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자, 천천히 들어오세요.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흐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삶에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예, 앞에 다 서면은 우리 장로님들께서 선물 이렇게 나오셔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은퇴 장로님도 함께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예, 우리 심영민 장로님도 좀 앞으로 나오시죠. 예, 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로 앞으로 한번 나와주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 두 손 들어 뻗어서 축복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네, 선생님들이 같이 하셔야 되겠네요. 우리 장로님 쑥쑥 예, 이게 나눠 주십시오. 선물 좀 나눠 주십시오. 작년보다 아이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강경봉 집사님 어디 계시죠? 아, 네네. 사진. 예. 우리 자, 이렇게 그냥 찍어 주시죠. 자, 또 모이기 힘드니까. 자, 얘들아, 저기 사진기 있다. 저 위에 보면 돼. 자, 거기 보는 거 아니고 앞에 봐. 앞에. 자, 앞에. 자, 하나, 둘, 셋. 김치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김치. 네, 좋습니다. 우리 한번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너희들도 같이 기도하자.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줄 거야. 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을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양육자가 되신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이 길러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자녀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제목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육이 잘 건강히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사랑으로 품에 품고 기도하고 가르쳐가는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실까요? 네, 너희들은 여기 서 있으면 돼요. 자,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와 가정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행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 건네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작은 삶에 찾아오셔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작은 삶의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해 주고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며 예배하며 돌아가는 가포의 가족들 가운데, 여기 서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어린이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생님들